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28번째 2026년 두 번째 예배로 우리 이끄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달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만이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가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신을 벗은 소명자 16번째인데요. 원래는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원래 제목은 저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건데 이게 너무 길어서 주보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제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바꿔서 했지만 원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에서 23, 6장 1에서 9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에서 23, 6장 1절에서 9절까지 성경을 찾아보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목사님이 개척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렌트비를 낼 형편이 안 되고 점점 어렵다 보니까 투잡을 뛰기는 하는데 사모님도 벌고 그래도 힘들죠. 교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렌트비 낼 형편도 안 되고 자녀들 학원도 못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쌀이 떨어지는 형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알던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이 목사님은 한국의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큰 교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큰 교회들이 통상 이게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우리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한다 그러던데. 찾아갔는데 반겨주더래요. 처음엔 얘기를 나누다가 막상 얘기를 꺼내려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재정 얘기, 돈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돌리고 돌리다가 약간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걸 듣던 그 목사님이 그 책꽂이에서 책을 하나 빼더니 이 책 읽어봤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안 읽은 책인데 안 읽었다 그랬더니 아니 읽어보라고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섭섭하고 좀 얘기도 들어줄 수도 있고 또 큰 교회니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목사님 개인 차원에서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모멸감 같은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돌아와서
이 받았던 책을 책꽂이에 넣지도 않고 그냥 확 집어 던졌대요. 집어 던져 어디 구석에 탁 던지게.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책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펼쳤는데 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또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책의 한 부분이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원하는 하나님은 재정적인 문제를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갔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돌아와야 되는 이 상황.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도 느끼는 그 상황. 근데 이 상황에 혹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를 수 있구나를 깨닫고 이분이 엄청나게 회개를 하셨대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분은 지금 안정적인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주로 뭘 주시기를 원하고 뭘 해결하시기를 원하고 해결사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른 모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재정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또는 관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2부 나눔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른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우리 마음은, 우리 심령은 낙심이 됩니다. 좋게 표현하면 낙심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시험이 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지 테스트는 분명히 하십니다.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테스트를 하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그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너희의 성숙함이라.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원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을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사과나무가 잘 자라려면 일단 비가 많이 와야 된대요. 그리고 태양빛이 뜨겁게 비춰야 되고 일교차가 있을수록 좋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데서는 대구 같은 데서 사과가 잘 이렇게 맛있게 결실을 맺죠. 그런데 비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비만 오면 푸른 풋사과가 나오고 신맛이 나죠.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져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교차가 클수록 좋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장을 위해서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교차를 주세요. 너무나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또는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펼쳐져 가고 계십니다. 이 전에 지금 신일버설 소명자 16번째니까 바로 전
전 기억이 좀 우리가 가물가물하죠. 벌써 한 달 전 내용이니까 우리 성탄주일 대강절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을 내라.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 얘기하니까 바로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지도 않고 모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들어보지도 않았다. 너희가 게으르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너희가 게으른 행동을 하는구나. 도리어 이제부터 내가 더 가중하겠다. 그래서 이제 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벽돌은 그대로 찍어내되 집도 너희가 구해서 벽돌을 찍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쫓겨났죠. 그래서 기록원들,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대신 들어가서 바로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어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얘기했다가 또 그들도 쫓겨나면서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힐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사실 만나서 해결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SNS 같은 데 보면 이제 누명을 쓴 억울한 일들이 이제 SNS에 이렇게 막 회자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데는 고소 고발 공화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쓰게 됐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누명을 썼습니다.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 약간 짝퉁 계열의 그 기독교 매체까지 실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법적인 문제, 관에 호소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소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소리 하나 내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냥 잠잠하게 있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도 풀어주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사실 제가 이 신을 벗은 소명이다 시리즈를 16번째까지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멋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모세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거든요. 이제 뒤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유약함, 연약함, 핑계됨, 못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만 나오다가 오늘 이제 분기점에 어떤 딱 봉착을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두 번이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는 거 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럼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는 모세의 유약한 모습이 분명히 보였는데 여기서부터 모세의 터닝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어찌하여 내 체면을 깎으셨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바로 앞에 들어가서 제 체면이 더 깎였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 체면이 아주 그냥 바닥을 쳤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나이다라고 초점을 백성 구원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주님의 관점도 이거죠. 주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잠잠히 계시다가 제자들에 대해서는 발끈하세요.
그래서 제자들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난 이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중보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중보자는 체면치레하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그것 때문에 자꾸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근데 중보자는 중보 기도자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좀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기도를 잘하시는 기도의 달인들 보면 참 대단하고, 최근에 제가 브라더 앤드류라는 분의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 다 까먹어서 다시 한번 읽고 있어요. 참 멋진 분이에요. 이 기도의 달인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한 가지 습득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도 예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벌써 꽤 됐는데 시간에.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던 근원지를 찾으려고, 그 뿌리를 찾으려고 막 그러다가 그날 성령께서 동일하게 저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잠잠하고 기도하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중에 이제 누명이 정말 풀렸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되게 힘들었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자의 삶은 체면 때문에 말하지 않고 억울한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중보기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기로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데 그게 잘 100% 지켜지진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은혜가 부어지냐면 모세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같은 것들이 부어져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딱 하는 행동이 자기 체면 깎인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1절에 하나님은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번이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시면 진짜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왜 강한 손 하셨을까요? 강한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모세에게 전달하라 그런 거고, 모세 자신도 너 이제 약해지지 마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순하게 입신, 손떨림, 진동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그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있죠?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 같은데 가면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고 제가 손을 이렇게 뻗어요. 딱 뻗으면 앞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땡땡땡땡 주님 하는 거예요. 그럼 손을 뻗으면 뭐 인자하신 주님, 저쪽으로 뻗으면 자비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뭐 사랑의 주님, 이렇게 계속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이 행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한번 해요.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럼 이쪽 저쪽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러냐? 자기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본인이 원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좀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까마귀 같은 공급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좀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거든요. 아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한 손으로 하는 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주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쫙 있는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뭐 하신 주님 하고 제가 손을 뻗었다면 그들이 뭐라고 어떤 주님이라고 하기를 원했을까요? 라고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해방시키는 주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맞다. 해방시킨 주님이 되려면 좀 힘이 세신 주님이죠.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죠. 강력한 주님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주님, 해방시키신 주님, 능력의 주님, 싸움에 능하신 주님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쫓아다니죠.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결정타가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냥 떡이 공짜로 생겨. 이제는 확실한 왕이다. 이렇게 막 쫓아다녔는데 그의 모습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약한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까지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상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은 이런 거거든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지는 그 능력의 주님, 해방시키는 주님, 싸움 잘하는 주님 이거였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어요. 너무 유약한 거예요.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라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타임에 나타나셔야 되는 하나님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이 뭔가 쩌들고 안 되고 힘들고 막히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뭐가 나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위로의 하나님? 나 하나님 이 정도로 원치 않는데요. 재정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자 하나님, providing God,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모르세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셔서 그렇게 엉뚱하게 사오정같이 우리랑 대화가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을 원하신다고요. 성숙 이후의 성장이지. 그래야지 맛있는 사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풋사과,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사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도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만큼.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얼만큼 커?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정도로 높은데 우리 생각은 그 정도로 낮은데 낮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측하려고 그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 1번,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지각을 가지신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가 맞을까요? 후자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surpassing all comprehension으로 돼 있잖아요. Beyond our expectation, beyond our thought.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가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땅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갭이 크면 클수록, 그분이 하늘이고 내가 땅이면 땅일수록 우리 신앙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죠? 예, 능력이 있는 하나님, 힘센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원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어떻게 나타나셨었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의 조상들입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셨냐면 God Almighty,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왜? 힘세거든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건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 코미디 영화 중에 올마이리 갓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모든 소원 다 들어주니까 세상에 혼란이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려달라고, 나 이거 능력 빼달라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너에게 여호와로 나타났다. 이게 언제냐면요, 모세가 떨기나무 있는 곳에서 처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구해내라 라고 할 때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이걸 모세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아세라입니까? 바알입니까? 아스타롯입니까? 몰렉입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YHWH인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꺾어진 걸 요드라 그러고 요드, 헤이, 그다음에 쭉 짝대기 같은 게 바브, 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또는 야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야훼가 맞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맞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조호바라고 안 써 있고 또 롤드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냥 몽둥이 아마 여러분 함부로 이스라엘 가서 그러면 돌 맞을걸요 아마. 그런 정도로 존중이 여기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여호와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군가 창조하시 않은 스스로 계셨던 원래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눠요.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있다면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저희가 몽골 갔을 때 그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이 참 깊은, 정말로 깊은 얘기를 하나 해주신 게 제게 각인이 돼요.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매니페스테이션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무는 타야 됩니다. 그렇죠? 불이 붙었다면 불이 붙은 이유가 공기와 그 나무가 타면서 그것이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타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그 하나님에게는 원인이 없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cause, reason이 없는 거예요. 와, 너무 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고 이유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게 그 원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못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삶이 이렇게 꼬이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든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되든 그것도 우리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인과응보적으로. 욥의 친구처럼 욥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뭔가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라고 욥의 친구의 판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원인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무언가 행동을 하신다면 그것은 원인과 이유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높은 하늘과 같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과 그 이유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만 필요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막히는가? 왜 막히는가? 왜 암울한가? 그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원인을 찾아보려고, 이유를 찾아보려고. 물론 회개를 하는 차원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고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욥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욥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욥의 친구들은 책망을 하죠. 근데 욥 자체가, 우리가 욥이라면 우리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멀리 계신 그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그 원인과 이유를 알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분이 창조주시라면 그분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을 기다립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첫 번째 이름이라면, 뜻이라면 두 번째는요.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거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드란 말은 상형 문자니까 이게 손이란 말입니다. 손, 뭐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딱 점을 찍은 것 같은 것처럼 생기지만 이게 손이란 뜻이고요. 헤이란 말은 보라, behold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딱 꺾어져서 길게 돼 있는 것이 이게 못이란 말이에요. 내일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 behold, 보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묶어보면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주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창조주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높고 나는 낮고 그때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냥 믿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께 이제 프랙티스입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찬양을 하십시오. 근데 찬양 중에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찬양을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막혀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별을 보다가 막 울었어요. 별이 이렇게 많아요. 별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 별을 창조하셨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죠? 온 땅에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나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오늘도 제가 포시라는 우리 세가족 교재를 첫 번째 크리에이션 파트거든요. 창조.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눠보자 그랬어요. 내가 우리에게 두 가지 레벨레이션 계시를 주셨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고 그러고요. 일반 계시는요. 우리가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삼라만상 모든 걸 쳐다보면서 풀 하나를 보고 지나가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미네아폴리스인가 거기 갔을 때 수족관을 갔는데 누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제 출장 갔는데 시간이 남아서 거기에 있는 에이전트가 가자 그래서 보여줬는데 큰 수족관이에요. 물고기가 막 때를 지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 지어 다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쟤는 누가 시켜서 저렇게 때리 지어 다니지? 진화론자들은 그건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성? 본성은 조금씩이라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지? 밖으로 나왔는데 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들이 막 개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개들이 너무 많아. 근데 수컷개는 다 다리를 들고 오줌을 놓네? 저 누가 시켰지? 한 번이라도 그거를 거역하는 암컷처럼 소변을 보는 개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라는 곳으로 제가 차를 몰고 신학교를 가는데 가을에 거기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단풍수를 세워봤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색깔이 다른 게 10개 이상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냥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단풍이 색깔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너희와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한다. 그 차를 제가 픽 하고 세웠어요. 거기서 막 울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47편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특세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시편 147편 되게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 많이 부르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찬양이 거기서 가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여러분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약을 발라주시도다. 아니면 뭐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시도다.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도다. 오른손을 잡아 주시도다. 이렇게 해야지 문맥이 맞잖아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상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별이 나타나요. 제가 이걸 묵상을 하는데 오늘도 물어봤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별이 클 것 같니? 네가 클 것 같니? 저요. 맞습니다, 여러분.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별을 확 보여주세요. 별의 수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능력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실까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내가 별들을 수를 세고 별들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너희는 이 별보다 커.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공급자, 힘센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분, 해방시켜 주시는 분, 이런 걸 원하는데, 아니 시시하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뭐 하실 건데요 그랬는데 그 깊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우리가 내가 별보다 크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나는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몰라도 주여 믿기로 작정합니다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주.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첫 번째가 창조주라면 두 번째가 구원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주로 너에게 보여준다, 나타난다, 여호와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 이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그냥 구원이 아니라 구속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redemptive histor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그런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이제 피로 예수의 피를 바른 곳은 건너가서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유월절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는 영적 세례라고 말씀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가면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돼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 평생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에게 할당된 땅 가나안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는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에서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구속사라고 부르신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사에 우리를 끼워 넣으시고 작은 퍼즐의 한 부분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궁금해하면서 나는 어떤 퍼즐일까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 전혀 상관 안 하고 오늘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주 하나님, 그냥 날 구원하셨어 말고요. 구속사를 이루시는 구원주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떤 퍼즐입니까? 제가 어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유와 원인을 모르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우리가 작은 퍼즐처럼 들어가 살도록 하시는 그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알았죠. 제가 말씀드려서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엘샤다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냥 마음이 상했고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은 이유는 당장 요술램프 지니처럼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듣지 않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더 커요.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와닿지 않은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구원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나같이 미력한 자가 어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작은 퍼즐처럼. 그럼 저는 뭐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나라, 이상한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고, 뭐 십자가 진다고 그러시고,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내용은 이해가 안 되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듯이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떠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생명의 말씀. 주님이 이해는 못 되지 않아도, 잘 몰라도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안 떠났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체험신앙이에요. 내가 주님을, 내가 뜻을 정확하게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제가 믿기로 작정하니까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게 무엇이냐, 아, 그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이 단순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돈을 주시는 재정의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나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구원주 하나님, 나의 구속사 안에 나를 넣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게 뭐야, 미련한 행동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저에게 그렇게 말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잘 되지 않았잖아 이런 얘기예요. 뭐 대박난 목사가 아니잖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이 미련하게 들려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보다 내가 이해되고 그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내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거대한 물줄기 같은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나를 작은 퍼즐처럼 담아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뉴욕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에 이 온라인으로 한국에 이제 예배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4번 동안
다 실패를 했어요. 뭐가 안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여튼 제가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믹서에 이렇게 좀 이렇게 꽉 껴야 되는데 헐겁게 끼면 그 소리가, PC로 나가는 소리가 이렇게 지지거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는데 저 같으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뺐다 껴보겠다 그랬는데 그거조차도 안 된 거지. 뭐 모르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안 됐잖아요, 모든 게. 그럴 때 제 안에 막 별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다음에는 이 외부 강사를 세워야 되냐,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이게 뉴욕에 이게 막 오는 게 하나님 좀 막으시는 겁니까?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이유를 찾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어렸을 때 제가 별을 바라보면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보다 더 뛰어난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이유를 알려고 하고 그리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자꾸 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건데, 그때 저의 무거운 짐 같은 족쇄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몸도 힘들고, 그리고 점점 요즘에 우리 UPS 기도 모임에도 사람도 없고, 우리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때, 두 번째, 구속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구속의 경륜 안에 나를 작은 퍼즐처럼 넣어주신 하나님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나 같은 미력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어깨에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UPS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5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또 뭐 새로운 기도를 하기로 했죠. 그런 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실망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들어요. 근데 시험 들 때 기뻐하래요. 왜?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는 성장을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성숙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원인과 이유를 꼭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나의 작은 뜻을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믿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안에 나를 작은 톱니바퀴처럼 넣어두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라고 믿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나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또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요청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 해결사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능하면 힘이 좋고 세시고 바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도리어 기뻐하래요. 그럴 때. 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성숙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뜻이 있으시구나. 그분은 원인과 이유가 필요 없구나. 내가 알아야지 그분에겐 필요가 없구나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해서 힘드십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그분이 생각이 beyond my thought, beyond my expectation, beyond my situation,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 길은, 그분의 뜻은, 그분의 길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땅이라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호와 구원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구원하셨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더 큰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redemptive history, 구속사 안에 우리를 작은 퍼즐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해가 안 돼요.
현재의 모습을 납득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나를 그 안에 넣으셨다.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작은 퍼즐로 사용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원림교회를 만드신 이유도 분명히 있고,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길이 됩니다. 비전은, 여러분, 비전은 크기가 아니에요. 비전은 방향입니다. 우리 이끄신 방향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우리를 작은 퍼즐처럼 넣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안 나타났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엘샤다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